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명절이라 바쁘지만 요절은 그래서 간단한 거 했잖아요, 그죠? 요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모자라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이제 부모님들만 참여하면 돼요. 부모님, 아이들을 본받아 부모님들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요절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어른들 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명절이라서 저는 음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배탈이 났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게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이라. 그 성령을 사모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요절을 외우면서 그 요절을 묵상하게 되고, 그 요절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 요절은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오늘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두 번 읽으면 외워질 것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하니. 아멘. 다음 주는 꼭 외울 때에 멋쩍어서 하늘 보지 않고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다 한번 외워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슬픔이 임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통사고로 먼저 아픔을 당한다든지 또 질병으로 세상을 등진다든지 우리 그런 소식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한창 젊은 분인데 교통사고 당했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신실한 우리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슬픔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나옵니다.
큰 슬픔과 큰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슬픈데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큰 슬픔과 사마리아에 있던 큰 기쁨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개는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슬픔이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의 큰 슬픔이 도리어 사마리아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도 제가 예루살렘의 큰 슬픔, 사마리아의 큰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를 통해서 깊은 산속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깨달았고 또 성령께서 저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1학년이 채 마치기 전 11월 27일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된 이유, 신학을 그만하고 군대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때문이었더랬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자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집사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하는데 목사가 우거지상을 하고 도망을 가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을 이끌려서 이웃교회 부흥회에 자주 갔더랬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좋아서 부흥회를 자주 간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끌려가기도 했었고 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밤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TV도 없었고 밤에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는 부흥회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참 재밌게 하시는지 부흥회에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웃다가 그냥 훅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동시대의 부흥회를 많이 가신 분들은 이런 예화 아주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예화를 했더랬습니다. 유교 사변 때에 공산당이 어느 시골 마을을 점령을 하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총살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진 한 장 이렇게 바닥에 놓고 거기에 침을 받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살려주고 그거 밟지 못하면은 그냥 총살을 시킨다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 받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어떠한 여성도님이 그거 붙들고 자기 몸으로 그 예수님의 사진을 닦고 그렇게 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신학을 가면서 저한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남북 간의 대치 속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네가 목사가 되었는데 네게 그런 상황이 너 교회에서 일어나면 네는 그 사진 가슴에 안고 그냥 총살을 당할 자신이 있느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가대 자신이 있습니까? 말로 대답해서 끄떡거리지 마시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자신이 참 없었어요. 뭐 어리기도 했겠지만 그럴 만한 용기도 잘 나지 않고 그게 두렵고 겁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혼자에는 물어보면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물어보면 도저히 잘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뭐 많은 기도하니까 부르다 마서도 하여튼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적이라요. 기도하면 자신이 생겨요.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면 한번 죽지 뭐. 한번 해보지 뭐. 그거 못 하겠나. 죽지 뭐. 주를 위해서 한번. 그런 용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죽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총으로 한 방 맞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하고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총은 자신이 있어요. 돌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돌은 몇 대를 맞아야 죽을까요? 이게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이 천사의 얼굴, 돌의 순교, 이건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집사님도 돌에 맞아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데 목사가 그것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내가 되겠나.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를 했어요. 저를. 아무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군대를 갔더니만은 강원도 화천이었어요. 아주 최전방이었고 그가 11월 달 12월 초였으니까 굉장히 춥기도 했었고, 또 제가 배치를 받았더니만은 배치받은 부대가 교육연대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군대 갔던 남자들은 좀 아실라가 모르는데 교육연대는 고등학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1교시 수업하고 10분 쉬고 2교시 수업하고 4교시 끝나면 밥 먹고 오후에 또 수업하고 막 1교시 뭐 총검술, 2교시 주특기 훈련 막 이래가 막 이건 막 짜여진 시간에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수업을 안 하는 때에는 교육연대니까 교육을 안 할 때에는 대부분 훈련을 가든지 안 그러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방공호 작업들, 그리고 뭐 도로 까는 작업들, 공병대도 아닌데 제가 이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으냐, 이게 하도 꽃갱이질 해가지고 옛날에는 펴졌는데 그때는 펴지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잘 안 펴져요. 이 꽃갱이를 하도 하면 그래 돼요. 나는 공병대도 육군 갔는데 매일 그 철책 세우고 이런 작업에 투여가 되면, 거기 투자되면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작업하고, 토요일 저녁에 부대 복귀하고, 그 주일날 이렇게 정비를 하고 다시 월요일날 출발을 하고, 뭐 그런 게 거의 반복된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바빠요. 쉬는 게 아니고, 그런 또 바빠. 개인 소지품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저 단체가 쓰는, 중대가 단체가 쓰는 소지품들도 다 정비를 다 해가 또 떠나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바쁜데요. 아주 처음 부대차 때 입대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었는데 중대 군정병이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교회 갈 사람 이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손 들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왜 안 드는지는 몰랐어요. 내하고 같이 입대했던 신병 하나도 가도 뭔 모르니까 지도 손 들고 나도 손 들고 이거 둘이만 갔어요, 교회를. 저는 또 교회 가면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라서 쭉 있는 게 습관입니다. 빨리 안 오고 오전 마치고 와야 되는데 계속 저녁 예배까지 보고 저녁 먹고 점호 시간 맞춰가 들어왔다고요. 그날 밤에 죽을 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설명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고참들이 하니까 그게 고참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갈래 안 갈래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갈 사람 이러니까 습관 자동적으로 그냥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숨들게 되고 그래 또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는 알면서 갔다고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돌아서니까 아주 분해요. 속도 상하고 억울하고 그 밖에 학교 같았으면 목을 똑 부랄 건데 이게 그거니까 못 줄 수도 없고 그냥 고참이니까 맞아야 되고 이게 막 분노가 막 일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매주일 갔어요. 매주일 밤에 맞으면서도 매주일 오기였어요. 믿음 그런 거 신앙 아니었어요. 그냥 오기였어요. 오기 그냥 습관이고 오기고 이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마음에 믿는 구석은 제발 좀 두드리 맞아가지고 어디 갈비뼈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 부러지면은 병원 가요. 병원 가면 쭉 병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가 그리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쳤으면 좋겠다.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사람 때려가 크게 부러돌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맞았더랬어요. 어느 날도 이렇게 맞고 그날 밤에도 침대에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웠는데 막 속도 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저거 막 사회 나가서 내가 저거 찾아가가 내가 막 진짜 의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막 내가 막 그래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을 내게 걸어오시는데요.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렇게 들려요. 깜짝 놀래요. 성령의 음성은. 눕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령께서 내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프제 이러더라고. 첫 마디가 아프제. 근데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좀 속이 상했잖아요.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아. 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간다고 핍박받은 적 없습니다. 도래질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내 맘대로 놀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잠깐 갑니다. 우리 집 앞에 교회니까 교회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집에 들어가서 그럼 어머니가 이놈의 소상 어디서 이만히 놀다 왔노? 그러면 교회 갔다 왔다 얘가 내가 이럽니다. 교회 갔다 왔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 그날 새벽에 들어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 때문에 한 번도 뭐 이렇게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견딜 수도 없고 예수님이 좀 믿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아픔을 주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귀에다가 아프지 그랬는데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아픕니다. 나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또 아프지 안 아픕니다. 내가 안 아프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나도 널 위해 십자가 질 때 안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나도 널 위해 십자가 질 때 안 아팠다. 근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는 그 뺨 몇 대 맞았다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안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가슴에 그런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내게 찾아오고 그리고 안 아팠더라고요. 안 아프더라고 나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는데도 안 아파했는데
내가 뺨 한 대 맞았다고 아파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같아. 쪽팔리고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뺨을 맞아도 이렇게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돌에 맞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면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여러분, 그게 고난이고 아픔인 것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했는데 이렇게 가슴 벅참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돌에 맞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아픈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슬프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도리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겠지요. 할렐루야.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고난과 비슷한 말이 연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연단.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연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일, 그게 연단이래요. 쇠붙이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걸 막 두드려 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대장간에서 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게 연단이래요. 연단. 쇠를 연단하면요, 더 값어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강철, 쇠덩어리 요만한 한 개는 $5 한다.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걸 연단해 가지고 말 발굽의 편자를 만들면 $10를 받을 수 있고, 더 연단을 해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350를 받을 수 있고, 더 연단해 가지고 그걸 칼날로 만들면 $32,000를 벌 수가 있고, 그걸 연단해 가지고 시계에 들어가는 작은 스프링을 만들면 그게 $250,000가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쇠붙이 하나가 가만히 있을 때는 5,000원짜리인데 그걸 연단하면 그게 도리어 3억의 가치가 있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쇠붙이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연단하셔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값어치 있고 존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쓱 마음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3,000명이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5,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여자들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이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성도들은 그곳에 견딜 수가 없어서 유다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 돼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조금만 붙들어 주시면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고 유대교가 감히 그렇게 박해하지 못할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교회 가운데 폭탄과 같은 고난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막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고향 땅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도 상했을까요? 예수 믿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얼마나 원망도 했겠습니까? 불평이,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좌절,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그들이 눈물 흘리며 좌절했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 빼앗기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아시아 각지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흩어져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자, 4절 한번 봅시다. 휴대폰 그만 보시고 4절 한번 봅시다. 제발 좀. 4절 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좀 독특한 곳입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마리아는 유대 땅 가운데 있지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적대적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떠오르시면 참 좋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슬픔,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 흘러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발 물러나서 그걸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엉덩과 육축이 가득한 게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면 그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이세요? 8절의 말씀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사마리아에 복된 소식이 흘러가니까 기쁨이 넘쳐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멸시와 그 천대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울리네, 그죠? 근데 그 멸시와 천대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의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기쁨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흑암의 땅이 빛이 밝은 땅이 되었고, 그 암흑의 땅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마리아의 도성, 그 절망의 땅, 그 소외된 땅, 그 멸시의 땅에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슬픔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었더라. 이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픔, 나의 한편에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그 아픔이 큰 기쁨이 되었더라. 나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것, 그게 예루살렘의 큰 슬픔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의 샘플과 같습니다. 저 역시 요즘 제 아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죠? 뭐 처음에 그럴 것 같다는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정밀 검사를 받아놓고도 설마 뭐 암이라는 게 뭐 그래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아내가 뭐 그렇겠나, 의사가 그렇게 하다가 또 검사 확인 받으러 가면은 뭐
아이고 괜찮네요. 뭐 익할 줄 믿고 갔는데 우리 믿음은 별로 연약해서 의사가 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암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좀 암담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참 뭐 예후가 좋은 암이었고 착한 암이라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뭐 0.7이라 7cm라 그랬으니까 좀 애한 거 아닙니까? 핀셋으로 그냥 집어내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될 줄 알았더니만 푹 쬐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피곤을 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좋다가도 갑자기 피곤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휴대폰이 배터리가 100% 되어 있다가도 돌았었는데 확 방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가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고 조그만한 것만 일을 해도 조그만한 것만 해도 좀 급속하게 피로를 느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말만 하도록 하고 말도 하지 않아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청소도 제가 합니다. 청소기. 예전에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때는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강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내가 기쁨으로 합니다. 죄송해요. 기쁨은 아니고 자원해서 합니다. 그렇게 나 뭐 이렇게 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내가 진짜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좀 쉬고 싶어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은 옷걸이에 옷도 겁니다. 힘드시 여러분 못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는 요즘 옷걸이에 옷을 다 겁니다. 특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바지를 이렇게 집게로 찝어가지고 옷걸이에 거는 거는 바지 찝는 건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주름을 맞춰가 이렇게 딱 찝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가 하다가 막 에이 치아브라 막 들어가고 늘 땅바닥에 놓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매일 바지 찝습니다. 그리고 겁니다. 할만하더라고요. 보람이 있어요. 와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화이팅. 이게 막 가슴이고 야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라는 막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습관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물 좀 떠온나 이렇게 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뛰어가 물 떠먹고 아직도 뭐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 마음에 아내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좀 아내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가 좀 일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내가 좀 이렇게 웃으면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 그죠? 그런 생각들. 아내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 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거, 이건 우리 가정에 깜짝 놀랄 일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헌신하고, 어쩌면 그 가족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가정의 행복으로, 서로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난은 더 큰 기쁨과 의미와 보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있지만 도리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십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붙드시고 한 주간을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붙들기에 그것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 삶 속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